무영교회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을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생각에서나 마음에서나 말로 죄를 지으며 삽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를 해결받았지만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간이 몇 가지를 훔쳐서 숨겼다가 하나님께 드러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아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전하고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아간도 무엇이 죄인가를 아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물을 훔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아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욕심이 들어가고 눈으로 정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본 아간의 눈에는 갖고 싶은 유혹이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사람의 눈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정보 통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생각과 마음이 따라갑니다. 만약에 날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쇼핑으로 명품 옷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빚을 내서라도 명품 액세서리를 사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수준에 맞지 않게 고가의 명품들을 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집은 월세인데 자가용은 고가 차량을 구매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상으로 이런 고가 차량을 날마다 보면서 한번 타보고 싶은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겉멋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죄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입니까? 당연히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눈에 담은 것을 따라가게 되죠. 눈으로 설교를 듣고 눈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세상의 멋을 찾고 호화로운 삶을 찾으면 가정이 힘들어도 명품을 사는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보았을 때 눈으로 욕심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훔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말과 행동과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아간의 삶을 추적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뒤를 쫓고 추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교통법규를 어기며 살았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해 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죄를 지은 아간을 추적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나왔고, 세라 족속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의 가족들이 나왔고, 삽디의 가족의 남자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범죄한 단 한 사람 아간을 뽑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시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죄인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근심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참고 계신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삶을 추적해 오셔서 처절하게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일이 생긴다면 이 회개의 시간은 결코 평범하고 쉬운 일로만 끝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서 즐기며 타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참고 또 참으시다가 사탄의 자녀가 될 것 같으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완전히 파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 다른 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교만한 죄에 빠져갈 때 우리의 죄를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렇게 놔두었다가 우리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죽고 성도들이 시험 들겠다고 판단하시면 우리의 건강을 치셔서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묵상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살 길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장로들이 목회자와 갈등이 생겨서 목회자를 괴롭히기 위해 설교하던 목회자의 멱살을 잡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거나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고 방해하는 장로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장로와 그의 가정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은혜롭지 않게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는 일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목회자, 장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저의 아버지 목사님 때도 이런 상황들을 본 적이 있었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나눔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혹시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품거나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죄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추적하시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We Love의 회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예배하자. 영원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